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귀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우리다. 근데 이 흑암 자체는 이 지구 땅이 흑암이에요. 그죠? 지구 땅이 흑암이라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을 때 빛이 비춘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 땅에 딱 나왔을 때 이 땅도 흑암이지만 인간의 자체도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흑암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흑암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흑암들이 빛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냥 머리로 그냥 흑암이 빛을 봤대 라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믿어지려면 내 육체가 사단의 집이고 그 육체가 하는 모든 게 흑암이었구나. 그거를 아는 게 내가 흑암이구나. 내 육체가 흑암이 있는 육체구나. 이거를 내가 몸소 많이 발견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사단이 집이잖아요. 그죠? 내 육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맨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심하는 걸 보고 짜증내는 걸 보고 막 힘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죠? 욕을 하니까 그러면 소름을 끼치는 그 자체는 내 몸 자체에서 어쨌든 엄청 무섭고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무섭고 떨리니까 덜덜덜 떨기도 해요. 그 자체가 이 흑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 좋다, 나쁘다, 내가 영성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는 흑암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다 각자가 영성하면서 얘기는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대부분 자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그죠? 자식이 한 3명 정도 되면 덜 고민을 할 텐데, 외아들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그 외아들이 잘못됐을 때 엄청 마음이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사단. 그죠? 육체가 너무너무 막 근심되고 눈물 나고 막 이래. 그럼 육체가 그러면 육체에 그 어둠인 귀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있으니까 괴롭지. 너무 편치가 않죠. 그죠?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요. 각자가. 그죠? 누구나 다 많이 이렇게 빛을 받으신 분은 좀 덜 하겠지만 육체는 못 이긴다가 아니에요. 왜 육체에서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고집 피우는 거, 내가 죄 짓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죠? 흑암이 있다고요. 각자한테. 다 틀리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냐 그거예요. 그거는 빛이 많아야 되고 영이 성장됐으면 육체가 그거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을 조금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마음의 기도도 하고 어쨌든 세상 풍파를 좀 겪기도 했을 거예요. 영성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 문제. 불행한 자식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픈 게 뭐냐?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거를 못 이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못 이겨요? 빛이 있으면 이기죠.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흑암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 바라보려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주님 붙잡고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마음 아플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다면 빛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많이 받으셨으면 그 자식이 진짜로 안 됐어도 마음이 안 아파요. 그리고 육체의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
그 육체에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다니까요. 그 이긴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흑암이 육체에 있구나, 자식이 말썽 부리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육체도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병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게 다 귀신이거든요. 미혹사탄 귀신이 내 몸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의 빛으로 밝히려고, 마음이 아픈 거는 사단이 이렇게 있구나,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거를 내가 시인을 하고 또 시인을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빛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마음 아픈 것까지도 이렇게 소화를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이렇게 빛이 적은 거예요. 그 본 마음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빛이 적구나, 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걸 보고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사단이 아들만 보면 눈물 나, 막 슬퍼, 왜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육체가 흑암인데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참 육체를 내가 못 이기는구나,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완전하게 해방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육체를 못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데 빛이 부족해서 못 이기는 거를 모른다면은 그냥 뭘 해야 될지 발전성을 자기가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게 있다. 마음의 정과 욕심의 마귀를 정말로 빛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난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긴 거예요. 근데 막 옆에서 난리칠 때 내 마음이 요동하고 괴롭고 그러면 못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못 이기는 상태니까 빛을 더 많이 받아야만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육은 못 이겨요 라고 얘기한다면 못 이기니까 못 이긴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육을 이길 수가 있고 정과 욕심에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절대로 내가 마음이 안 아프다는 거.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빛의 길로 인도해 주길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주님이 이제 지진 전에, 대지진 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갈지 몰라, 나는 가고 싶어, 그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좀 고생 좀 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 전 3년 반 끝날 쯤에 또 대대적인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휴거가 있을 때 올라올 거를 믿고서 나는 내가 가면 된다. 내가 가면 자녀라든지 남아있는 가족들이 내가 간 것이 확실하면은 그 가족들은 딴 가족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주님 사랑하고 섬겼던 것도 있는데 막 말썽 부린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는 거는 내가 육체가 흑암이에요. 내가 육체가 흑암인데 그 흑암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흑암이 너무 잘 보여. 이 귀신이 내 몸에 있구나. 이 성격의 귀신, 이 몸 아픈 거의 귀신이 내 마음에 자꾸 있구나. 그걸 귀신으로 볼 줄 아는 게 이제는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흑암의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해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나도 딴 사람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죠? 지진도 났는데 큰 지진이 오면은 이제는 뭐 이 세상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재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본도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은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중동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게 레디가 돼 있잖아요. 정말 주님 오실 게 다 레디가 돼 있는 거,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내 자신부터 주님 사랑하면서 내 몸에 있는 흑암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흑암을 못 이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을 많이 받고 영이 성장되면 그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고 전파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육신은 못 이겨요. 육신을 누가 이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사탄 못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 이기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빛을 더 채우고 내 흑암을 더 발견하고 할 때 내 안에 빛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는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육체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좀 육체가 조금 급하다든가 성격이 뭐 육체가 조금 뭐 이제 병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격이 급하다고 죄진 거 아니잖아요. 급한 거 때문에 남을 정죄하면 죄가 되지만 내 가진 그 성격 자체는 그냥 마음에 마귀만 없으면 그건 죄가 저지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를 나한테 적용을 시키셔야 돼. 그죠? 딴 사람한테 회개하라 지진 나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빛이 비춰줬으니까 내 육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속성을 이렇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회개예요. 노력하면서 뭐 하겠어요? 주님 더 의지하니까 내가 자꾸 빛이 들어가니까 천국 백성이 더 잘 돼가는 게 천국이 가깝다는 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도 이제 대지진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 오시는 사인으로 보고 조금 더 이제 다른 거 신경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오니까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물 준비해놓고 집안에서 좀 머물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가끔씩 이제 뉴스를 듣는 거예요. 언제쯤 올 것인가 큰 지진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걱정이 지금 된다면요 그거는 흑암이에요. 그죠? 내가 지진이 옴으로 인해서 걱정이 너무 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진은 오지만 걱정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거 미혹이다. 막 이제 너무 이제 막 힘들어. 그러면 이건 귀신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자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꾸 이런 거는 안절부절하는 거는 그거는 귀신이에요. 그죠? 그런 걸 잡아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내 안에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흑암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집이니까 얼마든지 육체에서 무슨 반응을 보이나 그거를 빛으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서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지진도 왔고 두 번째 지진도 왔고 이제 세 번째 지진은 큰 것이 온다는데 그 큰 것이 오는데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떨리는가? 두려워하는가? 근심하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떨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주님 오시는 사인으로 보고 휴건날이 드디어 가까이 오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지진이 오는데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근데 막 무너지고 물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대로 죽으면은 또 천국 가니까 목사님도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잠깐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면 그거는 사단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막 괴로워한다면 그거는 사단이에요. 그죠? 분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휴거를 대도 감사하고 지진이 와서 죽더라도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을 가니까 이 마음만 확실하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천국을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로 간다는 거는 엄청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천열매로 간다고 뭐 이게 가고 싶고 그렇지요, 그죠? 근데 지진이 먼저 오면 지진은 따라가야 돼요. 제가 뭐 천열매로 간다고 100% 내가 이게 이제 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레디는 됐지만 지진이 먼저 올지 휴가가 먼저 올지 저는 모른다. 목사님도 분명히 자기 휴가 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휴가 때 먼저 일어날 거니까, 그죠?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이제 부활된, 이게 변화돼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죽여서 데리고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로 데리고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많은 재앙을 보내야 된다면은 나는 죽어서 일단은 죽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먼저 일어나면은 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남아있는 저기 동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있어도 휴거되고 이런 마음만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갖는다면 조용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점에도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불안이 있으면 이거를 사단으로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평안이 와요.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게 빛을 받는 방법이고 사단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더 급하게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신에 외출을 자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죠? 너무 이제 그런 거는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이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남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에는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에게 제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요. 영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체한테는 내가 신경 쓰다 보면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뭐 귀신이 들려갖고 7 귀신 들려갖고 뭐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 그 쫓아내 주시니까 무덤까지 쫓아가갖고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정상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육체 안에 이상한 성격의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습관의 귀신도 있고 병도 달고 살잖아요. 그게 다 귀신인데 막달라 마리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쫓아주신 다음부터는 배신 안 했잖아요. 그죠? 쫓아주신 다음부터는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두려움 없이 주님 밑에서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보다 나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여자지만 내 이 조그만한 몸 안에서 흑암이 있는 거, 사단이 있는 거를 빛을 통해서 다 쓰니까 나도 귀신 들린 자다.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쫓아내준 그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안 도망갔다는 거. 베드로는 도망가고, 그죠? 그만큼 그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 쫓아내주면은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딴 제자들은 그렇게 특별되고 했는데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동안 밥도 같이 먹고 계속 수행원처럼 수제자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왜 도망가? 제자들이.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고쳐준 게 감사해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도 안 도망갔다는 거. 로마 병사들이 그 여자도 죽일 수 있잖아요. 얘도 뭐 기분 나쁘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안 도망갔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성격들 많잖아요. 못된 성격들, 죄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주님 사랑하니까 많이 이렇게 퇴각한 거거든요. 그래도 많이
이게 본 마음에서 나오고 정가 욕심에서도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에는 있어요. 육체에는 그 악한 사탄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중심에 가서 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도 두려우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십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리라. 나쁜 생각 오면 안 따라가리라.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밑에 있는 모습이랑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한다는 거, 지금도 아무리 지진이 와도 십자가는 해야 돼, 그죠?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대꾸 안 하고 꼭 주님을 만나이라.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럼 내 육체에 얼마나 더러운 거 많았어요. 귀신 같은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흑암인 거를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갖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많은 부분을 밝게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집에 가서 끝까지 지진이 날 때까지도 해야 되고 휴거 될 때까지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인을 줄 때 더 열심히 하셔서 잘 만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근심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육체의 그 속성들이 아무리 약해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는 게 뭐 심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나오려고 그래도 네가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안 따라간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가 이제 내 흑암을 안 따라간다. 이런 정도로 내 정신력이 똑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미혹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똑바른 정신력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로 가든 아니면 죽어서 가든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십자가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귀신에 대해서 밝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육체의 아픔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미혹은 머리에서 자꾸 혼란시키잖아요, 그죠? 마음에서는 자꾸 불안함이라든지 막 이게 마음에서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단이지만, 사단 마귀라고 부르지만, 이제 육체에서는 몸이 자꾸 아파. 감기 걸려도 그걸 귀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렸으니까 누구 때문에 감기 걸렸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기 자체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열병이 떠나고 수중 들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아픔은, 이게 병은 귀신이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막 두드러기가 났어. 그건 나쁜 현상이잖아요, 그죠? 몸에 두드러기도 귀신이구나. 사람들은 맨날 그래. 알러지, 나는 알러지 있어서 알러지 뭐 약 먹어야 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을 의지하고 이게 약을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시간에 자꾸 현대의학이라든지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거의 말세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픔은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오늘 집에 갔어. 그러면 육체가 막 골이 너무 아파.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주님 붙잡으면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 어둠은, 귀신은 어둠이니까 머리에서 골 아픈 거는, 이거는 분명히 육체에서 나타나는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귀신이니까, 주님은 빛이시니까 주님 바라보며 이게 물러가는 현상을 보고서 내가 귀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아픔을 갖다가 그냥 알러지다, 뭐 감기약 먹자,
뭐 자꾸 그런 소리를 다 하면은 우리는 귀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귀신은 육체의 아픔으로 나타난다. 어떤 아픔이든지 다 그냥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내가 뭐 남을 헐트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러가는 걸 보니까 귀신이 내가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다 공부해갖고 귀신은 육체에서 나타난다는데 언제나 나타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플 때 이걸 귀신으로 보고 주님 바라봐서 떠나는 걸 봐야지만 공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귀신이 육체에다가 자꾸 아픔을 주잖아요. 기도 먹게 할 수도 있고 벙어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얘가 자기 죄로 인해서 벙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벙어리가 됐습니까? 왜 됐습니까?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때로는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벙어리라든지 기머거리라든지 이런 이제 만약에 소아마비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장애자를. 그러면 한 가지로만 보면은 정죄하게 돼요. 때로는 부모가 너무 이제 우상을 섬기신 분들은 자식이 장애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죄가 걔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기도해갖고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면 본인은 풀어날 수 있어요. 그 부모가 기도해서도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기도해줘서 풀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죄도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너무 이제 악한 약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눈이 갑자기 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이 너무 이제 욕심 때문에 무슨 약을 잘못 먹어갖고 됐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죄죠. 그죠? 욕심 때문에 뭔가를 잘못 이렇게 실수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예수님 장애자니까 더 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장애자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죠? 장애자 아니면 더 이렇게 많은 타락의 길을 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자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은 이렇게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는 부모가 그래서 그렇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병이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갖고 본인의 병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장애자가 된 것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함부로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만 잘 해당된 것만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져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나와 상관없이 병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귀신은 이제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 아픔이 왔을 때 대부분 내가 이 아픔은 귀신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빛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거죠. 대부분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하여튼 자기는 이렇게 영적인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평안해. 걱정되는 것도 없고 큰일도 없어. 그럴 때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심심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주세요. 7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병이 온다고요. 그죠? 지병을 통해 오든지 뭘 오든지 올 때 막 역사를 하는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욱신거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쥐어짜는 것 같고 이게 귀신이에요. 그치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막 쥐어짜고 괴롭게 해도 귀신이 그러는 거를 주님 바라보면서 꼼짝도 안 한다. 그럴 때 귀신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유 나 갈란다 그러고서 병을 이렇게 그냥 놓고 가는 그런 거를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아픔이 올 때 덜 됐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더 병이 더 커질 것 같아. 이거는 아픔을 통해서 더 아픈 곳을 통해서 막 쏠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 뺏긴 그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귀신이 아무리 뜯어먹어도 마음만큼은 주님 바라보고 있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받죠. 그죠? 귀신은 막 오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빛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나는 빛을 받는 거야. 근데 귀신이 역사 안 해주면은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라보는데 뭔가 뭔지 모르겠어.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이 막 아프게 하면요. 주님 바라보는 게 막 느껴져.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찾아오면은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대부분 그 상태로 있다 보면 빛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몸에 아무리 이제 그 귀신이 막 역사를 해도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마음을 안 뺏기리라. 주님 귀신이 역사하는데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 그래. 야, 너 그러면 병이 도진다? 너 이러다가 암으로 발전된다? 라고 줄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게 걔네들이니까. 그죠? 생각을. 그러면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목숨이 아까운 줄 아냐.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서 7배를 더 주세요 하면은 내 자신이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육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구하면서 죽일라면 죽여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무 비련이 없다. 이러면은 귀신이 뭐 어떻게 계속 괴롭히게 해서 빛을 더 받을 텐데, 그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안 한다고요. 그냥 그냥 손 털고 가자. 이런 식으로 다 귀신이 역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이 조금 죽을 것 같으면 살라고 막 발버둥 치면은 그 사람은 빛도 못 받고 그거 귀신하고 진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할 때 나는 더 주님 붙잡는다.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은 귀신은 영성의 지름길이다.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 그죠? 귀신이 막 역사하는데 벌벌벌 떨고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병원 쫓아다니고 이런다면은 귀신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더 많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아파도 주님 이거 아픈 건 귀신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을 거고, 그죠? 지진 나서 죽어도 죽을 건데 그냥 주님 붙잡고서 내가 예수님이나 만나고 죽자. 이런 각오를 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서 빛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빛을 받고서 내가 휴거 때 그냥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천국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천열매라든지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든지 궁에 들어가는 신부 이런 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난다 그러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진짜로 만약에 미국에서 전쟁 난다 그러면요. 내가 전쟁 나도 죽지 그거 뭐 살라고 애를 쓰냐.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휴거가 와도 재난도 와도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기회만 있으면 빨리 죽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살라고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혹이고 그 자체가 육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빛도 못 받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휴거될 때 진짜 잘 돼서 가시는 게 낫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내가 마음을 뺏기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육체에도 주고 머리도 막 정신이 막 산란해. 주님이 오신다는데 재난도 오고 지진도 온다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건 미혹하는 영이에요. 거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평안합니까? 주님 내가 또 뭐 할 거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딴 사람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으면 구원 다 하셔요. 근데 내가 구원하려고 걱정하면 그게 다 월권이죠. 그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이 귀신이 딱 역사하면은 왜 이렇게 귀신의 인격을 탁 내서 팍 미워. 그게 바로 귀신의 인격이에요. 누가 밉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귀신 얘기를 하면은 기분도 나쁘고 좀 되게 내가 나쁜 사람 같고 하는데 내가 화가 확 나면서 누가 밉다. 그런 거 자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귀신이 내 인격을 장악해서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미워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내가 빛을 채워야지. 그거를 하면서 빛을 채우면 그 귀신의 인격이 이제는 나중에는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꾸 자식 안 된 거 가지고 막 마음 아파갖고 마음 아파 막 이러고서 있는데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마음 아픈 게 귀신인 걸 아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 정과 욕심이 막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불안하게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걸 사단으로 밝히고 귀신으로 밝히고 주님 사랑함으로 빛을 채우시면 내가 빛이 많아지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정과 욕심에서. 그리고 내가 빛이 정과 욕심이 많으면요 자식이 좀 안 됐어도 아유 지가 고생 좀 해야지 회개하지. 응? 3년 반은 고생해야 돼. 내가 고생했는데 네가 고생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생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천국에 쏙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 믿던 사람은 주님을 불러서 회개해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자기 자식이라고 고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아파하냐 그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식들은요 다 고생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지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도 그래도 주님께서 조금 저를 봐서라도 그 자식을 좀 보호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서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자꾸 혈기 내고 분을 내고 질투하고 이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질투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혈기를 확확 내는 사람 있죠? 그 혈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런 게 귀신이구나. 자꾸 자기는 인식하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서 평안을 유지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귀신을 이게 주님 바라보면서 물리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거를 막 자꾸 나와요. 확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와요. 그죠?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확 나온다고 그래요. 다들. 생각할 겨를 없이 나온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입을 다물 생각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지. 그죠? 나오기 전에 잡아야죠. 그냥 나오고서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서 귀신의 정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잡아야지 요 바깥에서 잡으면요 그게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지 질투하는 게 느껴져요. 입을 다물어야지 분을 내는 게 느껴져요. 내 몸에서 분이 막 이렇게 발발발 떨고 있어요. 입을 다물 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면은 그게 나왔다고 막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입을 다무는 사람은요 자기 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여는 사람은 몸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몸 밖에서 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죠? 입을 다물면서 몸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는데 막 벌벌벌 떨어. 내가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귀신이다 이렇게 내가 인식하기가 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 때 귀신의 정체를 혈기 귀신도 분별할 수 있고 분내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다 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발견하면 안 돼. 저 사람이 그렇다. 저 사람 그런 거는 흑암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내 거 발견하느냐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 신경 쓰다 보면 내 거 하나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제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발견해라. 그래서 적을 알아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찔렀을 때 나한테 뭐가 일어나나 보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옆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갖다가 뭐 안 좋아하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나를 찔른 거나 똑같거든요. 나를 찔렀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팍 튀어나왔어.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얼굴아뿔가 했어. 그러면 그게 귀신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몸에 있잖아요. 있는 걸 보지만 이제 또 찔렀을 때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을 또 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아유, 이 세상은 흑암인데 뭐 잘난 척 하는 거는 뭐 생긴 대로 하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는 정죄만 안 하면 돼. 그 마음이 되고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이제는 그 많이 이렇게 빛이 찼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남 만났을 때 일부러 만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악한 반응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나 점점 그게 약해져야지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성장했다 안 성장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큰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자기를 보고서 성장한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 사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이 터졌는데 내가 마음에서 파장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구나.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는 귀신이 그러는 거다. 내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되면요 내 영의 빛으로 내 육체의 사단의 집이잖아요. 육체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못 이겨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영이 성장되면 그 영의 빛으로 여기 있는 육체에 있는 악한 사단을요 제압하는 거예요. 딴 데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꼼짝도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있어도 그냥 나를 죄를 짓게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신경 안 써. 내가 주님이 더 좋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신경 안 쓴다. 이 정도만 되면 육체를 이긴 거예요. 사단을 이긴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이 얼만큼 이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잠재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그 말인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잘 봐야지만 이겼는지 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보고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의 존재를 여기서 나타나면 머리에서 나타나면 미혹이다. 여기 마음에서 나타나면 사단 마귀다.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는 귀신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이겨? 이긴 거를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는 자기를 관찰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귀신이 이렇게 내가 큰일을 만나면 막 몸이 막 벌벌벌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벌벌벌 떠는 게 그게 사실은 내 몸에서 이제는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떤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너무 아파. 그럼 근심되잖아요. 근심도 이거 미혹이다. 근심할 필요 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픈 걸 갖다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남은 뭐에 또 죄질 건데 그죠? 아파갖고 회개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위해서 낫게 하길 기도하잖아요. 영을 위해서는 아픈 게 좋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은 우리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거를 보고서 나는 얼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자신을 체크업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몸에서 진동과 악한 습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대부분 이제 누가 나한테 독한 말을 하면 이게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것도 진동이라든지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소름 돋는 거 이런 게 다 자기 몸에서 나타나니까 이거 빨리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습성들은 잘 안 고쳐져요. 그죠? 습성은 화 잘 내는 거, 아니면 습성은 이제는 짜증내는 거, 아니면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건 습성이거든요. 귀신도 그냥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막 부들부들 떠는 것도 있지만, 습성들은 이게 내 성격처럼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귀신이 있어, 이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악한 습성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봤으면 그걸 통해서 악한 습성이 또 나오려고 그러면 귀신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악한 습성을 잠재워야지. 그죠? 근데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 그러면 그런 것을 인식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자꾸 이게 채워서 영을 성장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픈 거는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알면은 내가 아프면은 빛을 채운다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육체가 아픈 게 무슨 귀신이야 그러면은 아픈 대로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약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을 채우는 시간이 이게 결핍이 되잖아요. 모질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를 꼭 귀신으로 봐야 되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자식에 대한 근심이 넘쳐나고 이런 거를 내가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봤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게 진짜 없어. 그러면은 그게 사단이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 딴 데 저쪽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마음에서 떨어졌어도요 육체에 그냥 있어요. 왜냐면은 사단은 몸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다가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하는 영, 몸에 있다가 마음으로 들어가면 사단 마귀, 몸에 있다가 귀신이 막 이제는 몸을 갖다 아프게 해. 그럼 귀신이에요. 근데 딴 데로는 안 가지만 몸에는 계속 있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일로 나와. 도망 나온다고요. 빛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에 들어갔다가도요 주님 바라보면요 도망 나와서 육체로 나와요. 그 육체로 나오는 거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정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육체로 그냥 자꾸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올 때 겁먹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은 빛을 또 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할 때 마음 같은 거 뺏기지 말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가려고 노력하면은 아직도 이게 고민하고 있네?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육체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한테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갈림길이, 진짜 십자가를 넘으면요 아플 때도 육체로 막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프면 그냥 주님 붙잡고 가만히 빛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야. 너무 좋아. 빛을 많이 채울 거기 때문에 아프든가 뭐 많은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아픔으로 끝없이 흘러가면 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부리고 좌절하고 자꾸 좌절하잖아요. 우리 뭐 영성이 안 돼서 어떡하지? 뭐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그것도 그 자체가 좌절이기 때문에 귀신의 인격이다 얘기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영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나를 자꾸 다운시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영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혈기, 좌절, 지진이 온다고 해서 걱정, 이거 다 내가 그것이 오면 정말 빛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몰라갖고 2015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주님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실까봐. 그 너무너무 괴로운 게 그게 내 안에 있는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나는데 주님 하고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오시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2015년에 안 오셨지만 저는 그 고민이라는 것을 흑암으로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11조를 누구 때문에 못 내. 그러면 못 내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데, 괴로운 건 좋아, 그죠?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못 내게 되는 그 상황의 그 대상자를 미워했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그랬어. 그러면 내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 11조를 못 내게 했으니까. 그 미움이 뭐냐, 사단이라는 거를 2,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남편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사단에 잡힌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미움이 어떤 거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사단이라고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내는 상황은요, 못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못 내는 것 때문에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 상황에 의해서 나타난 사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안 미워했다 그게 사단이다 라고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어쨌든 다른 거보단 더 유익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11절 못 냈는데 왜 내가 자꾸 남편을 미워하냐고. 그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 그걸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남 미워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내고 싶은 거 못 내도 남 미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 미워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미워한다고 영이 성장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는 것 자체는 사단인데 요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의인인데 요거 때문에 나는 미워하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영성을 잘하고 깔끔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미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상대방하고 상대할 때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흑암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죠, 그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면 몸은 사단의 집이니까 각자가. 이 지구 땅은 사단의 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각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걸 가지고 보면은 너무 잘 보여. 나도 나를 잘하는데 남을 안 보이겠어요, 그죠? 너무 잘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기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이렇게 조금 믿다가 좀 실족했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면 천국 간대요. 자꾸 얘기를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도 사랑 얘기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그죠? 천국 얘기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못해서 그런 거를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막 살아도 때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인격이 있을 때 조금씩 얘기하라 얘기하는, 조금씩 다 그냥 한꺼번에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귀신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 얘기를 자꾸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도요 그냥 인격이 있을 때 조금씩 얘기하라 얘기하는 거, 조금씩. 그게 사람의 상대할 때 귀신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보고 조금씩 얘기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밝히라 그랬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한테 임했으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지 않아야지 말씀을 지키고서 우리가 사단의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 사단이라는 육체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프리, 이게 자유되고 해방되려면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을 봐야 돼. 그 입을 다물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노의 귀신이라든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더 빛을 받게 돼요. 영이 자꾸 성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 많아지면서 십자가를 넘고 그 넘은 것 통해서 영이 성장된 게 정말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에 아무리 사단이 흑암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입 다물고 넘었을 때, 그 십자가 넘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나 자신을 봐라. 내 거를 봐라. 막 그랬잖아요. 남의 거 보면 정죄가 되니까 내 거만 보는 거예요. 계속 내 거만. 나는 휴거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지진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진짜로 이제 별 문제 없는가? 나는 뭐 어떤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원인은 나한테 있구나.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무 이제 잘못을 해. 뭐 이 세상이 흑암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만난 게 잘못이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아니 내가 만난 게 잘못이지. 그 사람이 흑암이 있는 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잘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인간들은 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만나보면 다 후회해요. 그죠? 누구나 다 이 사람을 만나도 후회, 저 사람을 만나도 후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이런 사탄이 있어서 나는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난 내가 잘못이지. 그죠?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원인은 내가 욕심만 없으면요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영이 성장이 안 돼서 내가 미워하는 게 나오니까 내 잘못이다. 그죠? 남편이 분명히 흑암이 있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잘못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못 품어갖고 내가 죄인이구나. 남편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은 게 내가 미숙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 보다 보면 오로지 다 내 잘못이라니까. 십자가를 연구한다는 게 다 나를 보고 입을 다물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옳은 길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구 옆에 있으면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잘못을 하긴 하는데 내가 성장 안 돼서 못 품으니까 내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요. 자기만 봐요. 그리고 자기 잘못인 거야.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지만 내가 품을 수 없을 만큼 영이 성장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은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성장을 빨리빨리 안 하시니까 내 잘못이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 잘못을 보는 거지 남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십자가가 절대 아니고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니까 빨리 넘자. 입을 다물고 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성장이 안 돼서 못 품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내가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장이 안 돼서 못 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잘못이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뭐 맨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 욕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이제 주님 바라보고 절대로 머리에서 욕하라 그러면 미혹이다.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 꼭 가야 되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주님 사랑하고 안 미워하려고 계속 주님 붙잡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계속 집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는 흑암인 내 육체를 보고 뭐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많이 채우시면서 십자가 하시려고 노력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